2022년 3월 21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로 29절입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별미야 리브가가 이삭의 식상에 맞춰 잘 준비하면 되겠지만 야곱을 에서로 보이게 할 준비가 필요했죠. 아무리 이삭이 눈이 멀었다지만 사람을 알아보는 감각이 오로지 시각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리브가는 이삭의 촉감을 속여야 했고 청각도 속여야 했고 후각도 속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죠. 이것으로 이삭의 후각을 속일 것입니다. 이삭은 27절에서 옷에서 나는 에서의 향취를 맡고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다음은 촉각입니다. 이삭은 당연히 에서의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요리를 하기 위해 벗겨놓은 염소 새끼의 가죽을 옷으로 가리지 못하는 곳, 즉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힙니다. 동물의 가죽은 굳으면 딱딱해지지만 염소 새끼의 가죽은 금방 벗겨낸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드러웠죠. 적당히 손질만 하면 이삭의 손의 감각을 충분히 속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죠. 리브가는 자신이 요리한 별미와 떡을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서 이삭의 장막으로 들여보냅니다. 드디어 긴장의 순간이 왔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 아버지요. 이삭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은 지금 자기를 부르는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묻습니다.
당연히 에서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두 가지 점에서 미심쩍었습니다. 첫째는 목소리가 에서와는 달랐고, 두 번째는 사냥을 하고 음식까지 만들어 가지고 올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죠.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를 부르는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의 대사를 보니 리브가가 이삭이 한 말을 듣고 그대로 하도록 야곱의 입에 그 말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마음껏 축복하다라는 말인 이삭의 말이었죠. 이 말을 들은 이삭은 첫 번째 의심을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자 야곱은 천연덕스럽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때 모세의 율법이 있었다면 그는 세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것이죠. 그가 자기의 속임수가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 것은 분명 죄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 말을 듣고 이번에는 손의 감각을 이용하여 아들 에서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손을 만집니다. 에서의 손에 나 있는 털을 확인하려는 것이겠죠. 분명 털이 있습니다. 야곱의 손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는 손의 감각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그래도 미심쩍은 듯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때 야곱의 심장이 얼마나 쫄깃해졌을까요? 갑자기 감기가 들었다고 둘러대지는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삭은 한 번 더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삭은 이제는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야곱의 양심에 의지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에서라고 분명히 대답하죠. 그러자 이삭은 이제 확인할 것은 다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은 왜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오직 자신의 감각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때 먼저 우리의 오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는 이미 뇌 속에 기억되어 있는 기존의 정보들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감각과 기억의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의 감각에 이상이 있거나 기억에 왜곡이 있거나 아니면 그 기억이 잘못된 기억이거나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그 기억 속에 없는 것이라면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판단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에게도 분별이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죠. 그의 젊은 주인 이삭을 위해 예비된 처자를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기도였죠. 그는 하나님께 그 소녀를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응답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삭의 모습이 아쉬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삭이 자신의 미각을 만족시킬 별미에 대한 관심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잠시 기도했더라면
분명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죠. 그렇게 기도해서 만일 하나님이 이삭의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는 기쁘게 야곱을 축복하고 나중에 그의 몸을 부르르 떠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읽어오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인간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크고 작은 비극들이 일어나고 뭔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죠. 만일 사람들이 조금만 더 신중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인내심을 발휘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뒤치다꺼리를 하시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뜻을 차질 없이 이루어 나가시려니 얼마나 어려우시겠나 하는 생각인 것이죠. 만일 리브가와 야곱이 정직했다면, 그리고 이삭이 좀 더 분별했다면 하나님은 좀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셨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삭이 분별하지 못한 결과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자식을 분별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축복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 가운데 행해졌습니다. 야곱의 운명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의 후손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국이 그 나라를 섬길 것이고, 보다 현실적으로 야곱의 형제들은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에돔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가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삭의 입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약속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남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사건은 엄청난 불행의 파장을 몰고 오게 됩니다. 결코 은혜스럽지 않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은 왜 하나님이 이삭의 입을 막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속아 넘어가실 리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삭의 축복을 막지 않으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 하나의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앞으로 펼쳐지는 야곱의 삶이 이 축복의 말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속이는 야곱에게 결국 축복의 말을 주신 것일까요? 앞서 언급을 한 바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의로움에 바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근거해 있죠. 그래서 왜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지를 결정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축복을 하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복은 그의 잔꾀로 받아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왜 야곱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까요? 그는 후에 얼마나 많은 자책과 후회를 했을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위해서라도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땠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야곱처럼 부끄럽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거짓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 양 행동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함을 버리고 나의 잔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기다리며 옳은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